우리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듭시다. 오른손. 따라합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게 첫째인데. 그 다음에 코이누니아. 다시 한번요.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누니아. 이게 내리세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네 가지의 아주 주장하고 있는 네 가지 교회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면서 세 가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선교하시고 이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봉사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정리하면 선교, 교육, 이 봉사인데, 전통적으로 교회가 5개 기능을 얘기하고 또 4개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 4개 기능 속에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친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제가 여러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캐리그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장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선포력, 역사가 임하는 거고, 이 디다케라고 하는 원어의 용어는 이제 돌아온 자들을 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교회가 뭔가를 알고 복음이 뭔가를 알고 그러면은 성도들 만나면 막 가르치려고 이 가르치는 게 안타까워서, 마치 이 부모가 이런 자녀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부모님 효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형제끼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돼, 유치원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착한 이쁨을 받아야 돼, 아주 그런 게 있죠, 좋은 게. 그래서 디다케라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어찌 그 부모가 자녀에게 농담을 하고, 어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여러분 모욕을 주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7, 8, 9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부모가 그걸 강조하려고, 자녀가 엄마 떡을 주세요 하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때 많은 제자가 맞지, 자녀가 엄마 고기가 먹고 싶어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했는데 엄마가 먹으라 하고 전갈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좋은 것이 일반적인 좋은 걸 포함도 하지만은 성령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아주, 주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인 주님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산에 데리고 와서, 바닷가 데리고 와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 하면은 얼마나면 교회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이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고, 성경 지난번에 정확히 봤죠? 보고 피하여 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는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우선이 거기 있는 거야.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고 가서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자기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때 돈을 더 주고 잘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비가 더 들었으면 다 갚아줄게요. 요걸 예수님이 왜 얘기했냐면은, 율법사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 큰 계명입니까 할 때 마가복음 12장이나 많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해를 들면서, 그 전에 이런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행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이런 물음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과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살려주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엄마, 내 이웃이 누군데? 어려운 사람 누군데? 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은 형님이 동생이 이런 어려움을 처했다, 너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일까? 예수님의 질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나도 행함이 없었구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많이 성경을 알까요? 엄청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인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에게는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죠. 하여튼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산에 가면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로는 실수하는 상황,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지난번 말씀한 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저 비싼 골, 저 여인이 일생에 한 2번 깨는 거예요. 결혼할 때 1번 깨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최고의 이 향유, 그건 자기의 헌신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허비하느냐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하면서 그 제자들 속에서, 쏟고 있는 제자들 속에서 가룟 유다의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사욕을 주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인데 그들 속에는 욕심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 명분을 삼아서 너는 돈교회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흑심을 품었다. 그때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했을 때도 가룟 유다가 그 순간 같이 손을 넣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사람들 앞에 인본주의, 완전히 사람 앞에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바른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흑심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디다케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친교 공동체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막 전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라도 사람들을 아니야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편으로. 이게 누구의 성경에?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초대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세 가족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야. 또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니까 아니야 조심해, 사울이 저렇게 살기등등하게 예수님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저거 가증스러울 수 있어? 마치 경계 눈초리처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환영을 못하는 거야. 또 이 사울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인과 또 사울 사이에 딱 껴서 아니야, 예루살렘 교인들이 당신이 개종해서 오는 순간에 대환영이야. 그래? 예루살렘 교인한테 그가 보고 경험한 거, 만난 거, 완전히 변화된 걸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래 바나바가 중간에서 영적 중매를 잘 해가지고 이제는 적응을 하고 이제는 또 이 사울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 디다케. 그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은 이 디다케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화하다가도 할 수만 있으면 바나바는 진리 편으로. 왜? 그분이 오라. 근데 공동체가 깨져.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진리 편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서 5분 10분 얘기하면은 교회가 가까워지고 말하면은 목회자가 성도님이 더 친밀 친감 있게 했지
5분 얘기 들으면 나쁜 사람이었구나. 왜? 사람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볼 때 깜짝 놀랄 변화가 옵니다. 이야, 그러면 그렇지. 일례로 말하면은 큰아이가 동생과 놀으라 했는데 동생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우리 박혜영 집사님, 가은이가, 동생이 누구야, 상은이가 엄마 하고 노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 언니가, 누나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묻지도 않고 너 일로 와, 누나가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일로 와봐, 왜 때렸어? 보니까 맞을 짓을 했더라고. 말하자면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있잖아 이래서 그렇지. 그러면 그걸 둘 데려다가 잘 교훈합니다. 언니가 이래서 그런 거야. 또 이러면 동생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맞구나. 한쪽 편을 들으면은 완전히 엄마도 한쪽 편 들고 걔도 신나. 요렇게만 하면 우리 엄마는 속아주는구나. 응?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 봉사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친밀하고 친근감 있고 하여튼 교우들이 어떤 모임을 갖던지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막 섞이고 우리 학교 식사를 해도 어떤 뭐 선교회가 속교회가 다 모여도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이 친밀과 친교 코이노니아가 성경적으로 다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따로 친교 따로가 아닌 거예요. 일례로 말하면 우리가 속회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해서 거기서 이상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했던 성도님의 그 아픔과 연관되는 그 교제이기 때문에, 자, 친밀한 공동체는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서로들 우리 집사님 되실 거, 권사님이 되실 거, 서로 음식을 만들고 지지고 볶으면서 거기서 막 살아가는 거야.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이제 점심을 우리 하잖아요. 점심 하면은 이제 설거지하는 팀들, 음식을 준비한 팀들, 서빙한 팀들, 이 먹는 팀들이 모두가 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 막 거기서 입 서비스를 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주방에 막 설거지하면서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팀들 모여서 기획위원들 모일 때도 2달에 한 번씩은 남성팀들이 주방을 다 점령하자. 어디 여인들이 주방에 들어오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은 실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 잘 되는데, 여성들이 오늘 설거지 우리가 합니다. 남자 부대가 싹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고 서로 안에서 막 박수 쳐주고, 이게 친교 공동체가 바로 그거예요. 왜?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면서 이 친교 공동체인데 그냥 세상의 엔조이가 아니고 복음과 선교와 연관되니까 새가족도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한 2-3주만 되면 금방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뭐 알파라든가 지금 어떤 뭐 TD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안에도 지금 그래도 43분의 새가족이 오셔서 한 37명 정도가,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점심이 있었습니까? 3부예배. 그런데 38명 정도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11조 놓고 기도하는데 28분 중에서 8분이 새가족인 거예요. 새가족. 그러니까 이분이 이웃교회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우리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이제 3-4개월 와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4월 8일 날 구리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은 이사 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 좋고 여기 좋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또 일단은 안녕히 가시고,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가족 학교가 4주째 이루어지는데 우리 새가족 위원들하고 한 25명, 28명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같이 도우미하고 같이 해주세요. 이 과정이 가장 쉽지만은 너무나 이 귀한 과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 한 과정을 또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식으로 거창하게 수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친밀한 공동체가 되면 새가족도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금방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친밀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식사를 준비하든 아니면 서빙을 하든 안내를 하든 다 얼굴이 밝고 환해가지고 마치 막 그냥 무슨 회갑잔치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다 이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본문으로 정리하면은, 첫째,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건 어떤 공포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로 사람마다 두려워했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막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막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했을 때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그리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이게 어디냐면은 37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막 설교하다가 36절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막 설교하다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할 때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야, 저 말씀대로 못 살았네, 저 말씀을 보니까 거울로 비춰지는 내 죄였었네, 그때 그분과 대화 속에서 난 그분을 원망했는데 내가 가는 말투가 그랬었네. 여러분 이걸 막 깨달으면서 설교 듣는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 자신의 내 죄를 발견하는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이런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워해야 돼. 왜? 이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고, 직분이 많아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속장님이 구역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속장이라고 해요. 속장. 한 속에 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을 책임지는 속장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속장을 정해라 할 때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속회해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정의보다도 제가 속장을 해보니까 속이 타는 게 속장이더군요. 그분이 그랬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어떤 속회는 속도원들이 속이 타. 왜? 예배 시간에 왔나 보니까 속장이 안 오고 속도원들은 온 거야. 얼마나 속이 탔으면은 이 속장님이 자기 속도원 중에 세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앞으로 교회 집사가 되고 다 하는 과정에서 훈련시키고, 목사님이 훈련시키고, 또 속에서 막 세 가족들을 막 중심으로 해서 막 훈련시켜서, 여러분 어느 날 세례받게 됐다는 얘기 몇 번 했잖아. 그죠? 지금은 많이 안 묻지만은 목사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십자가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걸 딸딸딸 외웠다고 했잖아. 근데 사람이, 속장님 자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물어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또 누구를 하면 하겠습니다. 다 해놨는데 막상 목사님 앞에 성도가 뒤에서 본다는 걸 딱 보니까 까맣게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럼 나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건 진짜 이때 그 속도원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니까 속장을 생각합니다. 야, 우리 속장님이 속이 탈 정도로 내게 가르치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순간 아이가 어떤 위기를 당하면은 누구를 먼저 찾지? 엄마를 찾는 거예요. 왜? 엄마의 사랑이 그리우니까. 엄마를 찾는 순간에 엄마의 눈길 속에서 답을 안 줘도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 잘한다는 거구나. 이 순간에 속장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속장을 보는 순간에 이미 속장님은 아이고, 내가 몇 번 알려줬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속장님이 나를 위해서 이때 알았습니다. 눈을 찌끄다더니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 속장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정답이다.
뭐가 정답이냐? 속장님이 정답이다. 속장님이 얼마나 속이 타면서 속도를 가르쳤으면 틀렸지만은 그 정도로. 여러분, 나는 우리 속장님들에게 오시기도 했지만은 속도원들보다도 다시 말하면 직분을 하나도 받으면 받을수록 계급장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더 모범이 되고 예배하고 그러자는 거 아니야.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사도들 앞에 가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드릴지다 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할 때 수많은 성도님이 막 은혜가 받아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거기서 막 그냥 눈물 흘리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를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역사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친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냐면은 서로 통용하는 교회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서로 통용한다고 하는 것은 네 것, 내 것 서로 통용한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을 줬어요. 44절에 보니까 4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봅시다. 한번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 때, 진정한 통용은 너 나 줘 보다도 내 것을 나눠주는 게 먼저다. 내 것을 먼저 나눠주는 순간에,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이 동네가요 막 주고받고 했어요. 떡을 해도 이웃집 나눠주고 또 이웃집에 떡이 오기도 하고 서로 통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 것을 반을 줄여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이걸 평균케 한다, 균등케 한다. 더 많은 자도 더 부족한 자 업격에서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자기 것을 좀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낮게 가꾼 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건 줄었어요. 그래서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속회라는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어렵지만은 그럼 1년에 한 6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느 속장님 가정에서 우리가 식사 공동체를 합시다 했을 때, 우리 집에서는 이제 국하고 한 밥 정도 해놓고, 그러면 5분이 반찬 그냥 한 종류만 해봅시다. 그러면 멸치, 콩자반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어지간히 콩자반 좋아하나 봐요. 좋아해요. 그랬더니 콩자반, 멸치, 또 단무지 같은 거 뭐지 그게? 어왕인가? 어웅? 우엉, 우엉. 그것도 우리 교인들 잘하더라고. 우엉 우리 권사님 해왔더라고. 그런데 위층에 가면은 그거 먹기도 하고. 근데 그걸 먹을 때 그분이 생각나. 그래서 축복기도 한번 해줘. 복 많이 받을 것 같아. 김치도 마찬가지고 물김치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 교우들이 가끔 이제 목사도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고 아픈 걸 표시해 드리더라고. 벌써 이 손 아프고 내 사정 얘기하면 여러분 징그러서 이 사정을 얘기를 못 해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기적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찌르면서도 이거였구나. 아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아픔 이것들을 내가 하고, 그리고 한 손이 이렇다 보니까, 이야, 이거 한 손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바지 입혀주지요. 넥타이 매주지요. 여보 60평생에 처음이고 당신 만난 지 처음이다 했더니 별일 다 해요. 그랬는데 너무 또 그것도 은혜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는데, 수술을 오늘 가서 물리치료 받는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 저 뼈가 보이는 쪽에서 7방울 꼬맸어요. 그다음에 힘줄 2개 보이죠? 이게 두동강이 났으면 치료 안 될 건데 2개가 스쳐 지나가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인대가 끊어졌죠? 힘줄이 끊어졌죠? 삼겹살이 여기서 나온 거더라고. 7겹 7반 9반 7반을
그 다음에 이겹 3바늘, 그 다음에 껍데기 9바늘 해가지고 몇 주 동안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돼 했더니 한 번 갈 때마다 6만 원이야. 한 번 갈 때 보험 되고도 내일을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감사한 건 이거 진짜 얘기하면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너무 좋은 의사를 만난 거야. 딴 데로 갔으면은 하루 더 가고 이틀 갔을 건데 너무 좋은 의사를 2시에 진료하는데 한번 오세요 해서 9시 반에 갔는데 긴급 수술인 거예요. 그냥요. 1시간 반 동안 꼬맸어요. 이걸 안에서 꼬매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의 아픔 모든 걸 얘기하면서 양손이 있는 게 이게 축복이고, 그리고 한 손이 없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은 얼마나 불편할까. 또 중요한 건 또 한 이틀쯤 됐는데 이 손이 할 일을 조금씩 더 알아서 해줘. 또 이게 한쪽이 또 못하면 한쪽이 또 자꾸 수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내 것을 이렇게 좀 낮아서 남에게 준다고 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 이게 진정한 통용인데, 오늘 44절 45절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 통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아프면은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해 주는 거, 누가 기쁘면 기쁨을 서로 동참해 주는 거, 서로 사랑해 주는 거, 누가 물질이 부족하면은 내 물질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흘러 보내 주는 거, 그럼 또 흘러 보내 주고,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교회. 마지막은 여기 성경 보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표현을 여기 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러면서 2가지를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2가지를 안 하는 하나 되면 위험합니다. 이게요. 차라리 외로운 게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것과 안 좋은 것에 하나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동대원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욕도 안 먹고 안 먹히는데 앞에서 행동하는 울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이분이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하다가 이분만 어려움 당하는 거 많아요. 예? 그런데 잘못된 걸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면은 오히려 외로움에는 큰 줄 안 줄 수 있는데, 누가 동조해주고 누가 막 힘을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에 힘을 얻고 죄를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는 뭘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2번째는 뭘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2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걸 현대어 성경이나 성경을 쉽게 풀이한 성경을 보면은 집집이 돌아다니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속교 예배가 왜 가정에서 드려야 될까?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끼리 먹던 음식을 속도원들 나누면서 여러분 속도원들끼리 나눌까? 이 음식이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집집이 돌아다니며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먹는 것도 떡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신방하며 말씀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를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수할 때 그들이 떡을 뗄 때마다 밀가루가 보린 이삭이 밀이 추수가 됐네, 빠졌네, 가루가 됐네. 그래서 하나의 이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효소나 이스트나 누룩이 들어가네. 소금이 녹아지듯이 이 누룩이 녹아졌네. 효소가 없어졌네. 근데 예쁜 빵이 되었네. 맛있는 빵이 되었네.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주님의 생명의 떡, 이걸 우리가 먹고 있네. 주님의 희생이 있네. 이 떡을 먹는 자가 산다고 했네. 그리고 이 떡은 또 말씀이 또 생명의 떡이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힘써야 돼. 우리 교회 모여야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주 안타까우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입시다라는 공동체에 모이자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외치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면에 봉사로 모입시다, 아니면 음식으로 음식 봉사, 전도한 데 모입시다.
어제 제가 이제 뭐 병원에 갔다 막 오는 거예요. 11시에 요경 집사님이 목사님 특별히 오신다고 음식을 준비하는 연기해서 어떡하나? 이게 수술이 잘못 잡히면 4시에 하윤석 권사님 속회인데 어떡하나? 그건 되겠지 했는데 계획도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오는데 우리 김복성 권사님하고 우리 이름 자꾸 기억 안 나네. 전도 막 나가는 게요. 근데 마음에 너무 기쁜 거야. 전도 나가는 쪽으로 또 하나가 됐다. 오늘 새벽에는 또 우리 전사님 또 그냥 나는 이제까지 교회 일하는 봉사자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 엄청난 콘크리트를 막 브레이크로 막 하면서 그 먼지가 나는데 주변에 의자 아니면 주변에 커피 믹서기 또 뭐 물 나오는 거 뭐 거기 다육이 하나도 안 덮고 그것도 문도 닫아놓고 그걸 또는 사람을 처음 봤어. 내가 처음에 알았다면 내가 난리를 쳤죠. 나중에 알고 좀 덮었는데 온 천주에 그 막 세면 가루가 막 그냥 베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난감한 거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육이 하니까 또 뭐는 또 우리 한 권사님이 제일 아끼는 건데 저거 어떻게 하냐 막 그냥 소나무가 하얀 눈이 왔어 막 그냥 막 내가 막 하도 화가 나서 우리 전 사람한테 욕을 했어. 이 새끼들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하냐? 왜냐면 저는 사실은 설계사 막 감리 이런 분하고 막 여러분 모르지만은 막 언제 높일 때 많거든요. 내가 뭐 꿀리는 게 뭐가 있나? 뭐 그냥 또 혼자 그걸 막 그냥 쓸고 닦고 뭐하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여러분 그때 한 분이 오면은 선생님 뭐 하는 거야? 권사님 뭐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 다 그러잖아. 진짜 나도 이거 그거 하다 그런 거야 사실은. 주일날 월요일날 10시에 우리는 걸어와가지고 또 낙하철 다 하고 구멍 난 거 그냥 버리면 제가 왜 그랬냐면요. 그 구멍 난 걸 그냥 쓰레기통 버렸는데 어떤 분이 교회 옆에 불을 태우다 그게 터졌는데 전신 화상을 입어요. 그 부탄가스가 불 터지면은요 폭발력이 상상도 못합니다. 주변에 저기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멍을 뚫는데 무식하게 옆에 식칼이 있어서 식칼로 그걸 4개를 했어. 근데 하나 하는데 안 돼. 여보 안 되네? 였는데 여기를 찍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징그러워서 그래도 놀러 가서 그랬다 하는데 교회 일을 하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조금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내가 어디 화토 치다가 때린 것도 아니고 어서 뭐 하던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요. 둘이 없더라고. 또 교회가 병원 옆에 있는 게 좋은 게 이제 알은 거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붕대 뭘로 하고 달려왔는데 석션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모이게 힘써야 돼. 봉사로 마음을 같이 해주고 꽃꽂이를 같이 해주고 또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교회 어떤 행사할 때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급적이면 속도원들끼리 집에 돌아다니면서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런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번 여러분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친밀 공동체 코에노니아 이 교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찬양을 해도 막 친밀한 공동체가 서로 엄마 아버지 우리가 아는 사람 모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네, 청소하고 있네, 꽃꽂이하고 있네, 나무를 심고 있네,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네. 막 서로 막 그냥 집사님 내가 해야 돼, 권사님 내가 해야 돼. 이게 친밀 공동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것만 교제가 아니고 교제가 다 선교 속에 전도하러 나가도 서로 권사님 감사해, 권사님 고마워 봐. 이 친밀이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어떤 역사 나타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인천 고잔교회는 야 우리 성도님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찬미가 이루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자리 채워야 돼. 맞습니다.
전도에서 좋은 열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찬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직장, 사업장, 물질, 문제 다 마찬가지고 이런 아픔, 큰 아픔, 적은 아픔도 하나님의 손대서 일하시면은 좋은 이런 결말을 얻을 수 있다. 찬미했고 그리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래 우리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칭송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께서래 주께서 주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쌓인 교회, 이런 교회가 나는 좋아요. 찬양 한번 올리겠습니다.